요한일서 3장 1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는 왜 사랑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사랑을 할 때 우리에게 어떠한 결과가 이루어지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왜 형제를 사랑해야 합니까? 본문 14절은 그 이유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은 신분의 변화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자리가 옮겨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많은 이들이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자신의 신앙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주일에 빠짐없이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 봉사를 열심히 하고 또 물질을 헌신되이 드리는 것, 물론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요한은 그것이 생명의 결정적인 증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도 요한이 제시하는 생명의 시금석은 바로 형제 사랑입니다. 생명은 반드시 반응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살아있는 꽃이 햇빛을 향해서 반응하듯이 영적인 생명을 가진 자는 사랑의 대상을 향해서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15절의 말씀처럼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요, 그 속에 영생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요한은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끌고 오지요. 가인이 왜 아벨을 죽였습니까? 그의 마음 안에 미움이 자라는 것을 그대로 방치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우리 믿는 자에게 있어서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사랑은 우리의 존재 방식입니다. 우리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의 아이디 카드와 같은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셨듯이 우리 또한 서로 사랑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생명의 존재임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니,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여전히 사망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 엄중한 말씀 앞에 우리 스스로를 비춰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 사랑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사랑을 해야 합니까? 본문 16절은 그 사랑의 원형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기서 그는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서 이처럼은 무엇입니까? 그 십자가의 희생으로서 사랑하셨습니다. 사랑은 감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낭만적인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추상적인 것도 아니지요. 사랑은 구체적인 희생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말로만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위하여 피와 물을 다 쏟기까지 당신의 목숨을 우리에게 내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18절에 아주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사랑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입니다.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는 사랑은 진짜 사랑이 아닌 것이지요. 17절을 보면 누가 이 사랑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마음을 닫으면 어찌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거하겠느냐. 여기서 보고도라는 단어, 그리고 마음을 닫으면이라는 단어가 서로 대조되죠. 눈으로 형제의 필요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마음의 눈을 닫아버립니다. 긍휼의 마음을 차단해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머물 수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나의 것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나의 필요로 형제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내게 남는 것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필요한 것으로 형제에게 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희생이라고 말하죠. 거창한 희생을 입으로만 말하기 전에 바로 내 곁에 있는 지체의 배고픔과 외로움, 그 아픔을 보고 나의 것으로 나누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사랑의 실체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러한 행함 있는 사랑을 원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행함과 진실함으로써 사랑할 때 우리에게 어떤 결과가 주어지는가? 19절 이하에서 사랑이 우리에게 놀라운 담대함을 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종종 내 안에 회의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로 구원받은 자인가 하는 그러한 양심과 가책이, 불안이 우리에게 엄습해 올 때가 있지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그에 대한 놀라운 처방을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구체적인 삶을 실천하며 살게 되어질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19절에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비록 내 마음은 나를 정죄할지라도 우리 마음보다 크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아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행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것을 확증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확신은 21절에서 하나님 앞에서의 담대함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 담대함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우리의 기도 응답의 확신으로 연결되어집니다. 22절에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기도는 단순히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수단이 아니죠. 기도는 관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 곧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형제를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행하며 지킬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 안으로 거하게 되어집니다. 부모의 뜻을 잘 순종하며 따르는 그러한 자녀의 부탁을 부모가 더욱더 들어줄 수밖에 없는 것처럼 사랑의 계명을 잘 지키는 자의 기도를 하나님은 응답해 주실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 기도가 응답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사랑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24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사랑을 행할 때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영적인 신비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바로 그 자리에, 그 중심에, 그 사랑의 관계의 그 중심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허버트 맥케이브는 복음의 역설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사랑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당신이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당신은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고 편안하게 사는 것은 실상 죽은 삶입니다. 반대로 사랑하기 때문에 손해를 보고 상처를 입고 죽어지는 삶이 곧 예수님께서 가신 생명의 길입니다. 역설의 길이죠. 오늘 하루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그 사랑함을, 그러한 사랑을 멈추기 바랍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 형제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살피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손을 펴서
행함과 진실함 가운데 서로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환하게 비춰질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미움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그 사랑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사랑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입술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정작 형제의 아픔에 눈을 감고 마음을 닫았던 우리의 위선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신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도 본받기 원합니다. 이제는 말과 혀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랑, 행함과 진실함으로 섬기며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가신 그 길, 그 사랑을 행함으로 죽음까지도 온전히 이루신 그 주님, 우리도 그 길을 따르기 원합니다. 오늘 한날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